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10월 셋째 주 영도성결교회 푸른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10월 달에는 사회 질서에 관련된 인사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프로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질서를 바르게 잘 지켰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경배와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들로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어지는 찬양은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 안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부르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지만 정말 찬양이 힘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헌의 시간인데요. 이제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잘 모으시고요. 이어서 회복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온전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과 또 지혜로운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푸른 이들의 건강과 예배의 삶이 멈춰지지 않도록 한 주간의 계획과 선택이 바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우리 푸른 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더더욱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지가 9개월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과 이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푸른이들의 학교 생활과 가정생활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늘 지혜롭고 슬기롭고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 출중한 우리 푸른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바르게 선택하며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이들의 건강과 예배의 삶이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며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푸른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학교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상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만지시며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던 당시 레나 벨 로빈슨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레나 벨은 자신의 소박하고 단순한 생활 방식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훈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61세의 나이에 루이지애나에서의 의사 생활을 접고 선교를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큰 기독병원에서 몇 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에게 나이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도 이제 고향에 돌아가 쉬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레나벨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간질병에 대한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구에서는 이미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 방법과 약품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재정적, 정신적 후원도 없이 그녀는 불가능한 시도에 도전했습니다. 매일 묵상과 기도를 한 후 일주일에 닷새 동안 하루 종일 한국 전역을 다니며 간질 환자들을 돌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0대가 되어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간질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공동체인 장미클럽을 한국 전역에 세웠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받은 최고 영예인 대통령 훈장을 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했던지. 그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하는 광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익숙했던 여러 가지 애굽의 삶을 포기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10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또 각자 서로에 대한 사회적인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 곳곳에서 있을 법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새롭게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회의 바른 질서를 잡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 동일한 질문을 한번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칭찬하는 신앙생활일 텐데 바로 그것은 또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또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첫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법과 질서에 순종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법과 질서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자,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사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정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1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든 제도들을,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제도들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위에 세움받은 왕이나 그리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진 총독들을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어야 될 것이다.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첫째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던 그림이죠.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여러분, 세상의 법만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만 지키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바른 믿음 생활은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잘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주에 나왔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동일하게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규칙을 너희가 순종하고 잘 따라 주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영광 또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첫째 주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까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지키긴 지키는데 누구를 위하여서요? 사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둘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혜,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거든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딱 보니까요. 선행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원어를 가깝게 가장 언어에 가깝게 해석해 놓은 표준세번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표준세번역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시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선을 행해야 되느냐? 어리석은 자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정말 업신여기는 그런 모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5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수쟁이들, 개독교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말들이 흔히들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교회가 많이 비난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안타깝고 또 내가 이런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반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무지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막아버리기 위해서는 진짜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믿음생활하는 것 못지않게 바르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몇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몇 가지 사진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룹을 좀 아십니까? 네, 이 팀은 연예인 합창단 X29라고 하는 팀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X는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9장 이런 뜻입니다. 예. 여기에 속해 있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연예인들이 얼굴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맨 앞에 있으신 이 노사연, 또 이무송 이 두 분이 이 팀의 단장님들이십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세요. 이 안에는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X29라고 하는 연예인 합창단은요,
많은 교회와 많은 단체들에 방문하여서 공연을 하고 찬양을 들려주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 안에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공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관심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연예인 합창단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진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예인들이 여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뭐 러닝맨, 또 배우, 또 가수, 예,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시상을 받고 있죠. 근데 수상소감을 밝힐 때 이들이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 있지 못하셨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연예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연예인들, 또 많은 스포츠인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요, 이 사진에 등장하는 맨 오른쪽 밑에 있는 BY라고 하는 래퍼, 여러분 잘 아시죠? BY는 음악 시상식에서 수상소감 대신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 주었어요. 그가 왜 그렇게 암송했냐고 물어보자 사람들에게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도리어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었다. 그런 수상소감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스포츠인들 또 많은 상을 받는 정말 많은 칭찬받는 사람들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이 맡고 있는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믿음만 좋을 뿐, 교회만 다닐 뿐, 예배만 드릴 뿐 전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여기 나오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모범되는 상, 여러 가지 자랑스러울 수 있는 시민상, 사회봉사상, 또 안전지킴이상, 뭐 이런 다양한 상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이것을 성실하게 지켰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상소감을 하고 있죠. 바라기는 목사님은 우리 푸른이들이 나중에 아주 사람들이 칭찬하는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입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과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다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학생의 본분 또 자녀의 본분 최선을 다하여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유할 수 있는가? 공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드렸죠. 곧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러면 경찰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카메라가 무서워요. 그러나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경찰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굳이 피할 필요도 없고요. 조금도 마음 졸일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면 너희에게 진짜 자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과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왕을 존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사람을 잘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나이 많은 어른들은 무조건 나이 어린 학생들이나 뭐 자기 밑에 있는 자녀들이나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말 어른들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고 정말 건강이 없는 또 나약한 분들을 여러분들 비방하거나 조롱하면 안 됩니다. 무식하다고 놀리면 안 돼요. 그것은 서로를 공경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남아있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바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아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너희의 가족들을 너희가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의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을 너희가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좋은 하나의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중에도 목사님이 이 복음의 전함에서 택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진과 그림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글을 목사님이 보내드렸어요. 카카오톡으로. 여러분,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에게.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충분해, 괜찮아, 다 알고 있어, 괜찮아, 넘어져도. 이게 바로 복음의 전환에서 만든 광고 문구들이에요. 차량의 광고판에 또 여러 가지 지하철, 역에 이런 광고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위로와 힘을 주는 말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들, 바로 그게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도 이 말들,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걸 찾게 되었는데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넘어져도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에 대통령이 찾아왔어요. 대통령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여러분들 가정에 대통령이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동안 입고 있던 옷대로 그냥 대충 입고 있을 수 있나요? 함부로 막 문전박대할 수 있나요?
막 욕하면서 가족들끼리 서로 비난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나요? 물건 내던지고 막 소리치고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대통령이 아니라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우리는 그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다 보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17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왕을 존대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을 존대하라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제도와 권력자와 리더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경해라.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해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가까운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 너의 영혼도 너의 행동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켜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준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아껴주지 못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제도를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사회질서를 바르게 잡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지키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과 질서를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비방의 소리가 멈춰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 주를 위하여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며 법과 질서를 잘 따르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푸른이들 현장 예배는 11월 첫 번째 주일부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얼굴 또 여러분들의 성장한 모습들 목사님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두툼한 옷을 입고 또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환절기 가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만 걸려도 코로나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항상 손 잘 닦으시고, 여러분들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잘 이행하면서 또 한 주간 더 승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휴가 관계로 어른 예배, 작년 예배, 주일 오전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혹시라도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일날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의 얼굴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 주간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선생님들과 논의하고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샬롬.